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레코그니션 같은 거는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말씀이 우리는 그 매일 성경 말씀 스케줄에 따라서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말씀이 오늘 주일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뼈대가 잡혀가고 있는데 화요일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한 마음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다 급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롱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윗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드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일이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했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장밋빛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지어는 찬송가 한 곡을 연주하겠다고 그 이유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신앙의 용기를 보여준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한 아이의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어른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인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어른이 필요한가? 지금 자녀 다 키운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앙의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율법 지켜라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의지는 다 꺾여져 있고 감정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야심차게 우리 교육부에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성경 쓰기를 시작했죠. 몇 개월 지났습니까? 네. 제가 어떤 가정에서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쓴다 하다가 이제는 예, 이제는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이를 악물어도 그게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작심 3일, 그렇죠? 그래서 3일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죄성으로 인해서 다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유산을 자녀가 따르도록 은혜의 간구를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교육부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육부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내용입니다. 아주 똑똑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의지는 이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죄를 짓는 그 일이 코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건드리기만 하면 죄 짓는 그 순간인데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 순간에 전화기가 따르르 울리더래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아무개야 별일 없니? Are you okay?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별일 없어요. 하지만 본인은 알죠. 별일이 지금 있었던 상황이에요. 코앞에 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얘야, 아들아, 별일 없니?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걱정이 자녀들을 24시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요, 나중에 가서는 말을 안 듣잖아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가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신 중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탄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엇되게 빗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는요, 용암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듯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싸움을 안에서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는 구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서, 물 밖에서 봤을 때는 물 안에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왜 안 나오고 저러고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목숨 걸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탄식조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정확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용기를 심어주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자였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전쟁의 경험도 부족하고 정치적인 통찰도 부족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 카리스마, 노련함 이런 것도 다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것은 정치적인 기술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능력이나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를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표절이에요. 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가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24시간 지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외아들입니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귀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더운 필리핀으로 선교지에 간다고 하니 누가 뒤집어집니까? 저희 어머니가 뒤집어지셨어요. 왜? 편한 길 놔두고 그냥 아버지 나온 그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면은 시험 볼 때도 저거 누구 아들이래 이러면서 그냥 쑥쑥쑥 돼가지고 뭐 편하게 될 텐데 왜 굳이 저기를 가느냐고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마음을 만져주셔서 보냈어요.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서 저 죽을 뻔한 거 말씀드렸죠. 댕기열 제가 해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제 옆에 거기 그 환자가 그날 밤에 죽어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막 그랬던.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100% 보호할 수도 없으면서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가라 라고 결정하신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 아들이 아닌데 왜 붙들고 있냐 이러시더래요. 예. 영적인, 저 어머니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을 벗어나지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신앙의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 포기하라고 압박하고요. 진리를 침묵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뭐냐?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은 개인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어른 세대의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할 만큼 했고 아들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 준비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해서 할 자기 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자기 지혜에 의지할까봐, 자기 힘 의지할까봐,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 홀로 내몰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함을 심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 건축해 나가는 그 과정, 어마어마한 일,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혼자 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열정이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 두 학생을 키워낸 것은 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it takes entire village.
모든 마을이 다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응원과 지지와 힘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데, 말씀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에 적시적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자녀들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른으로 세워놓으신 여러분들인 줄 믿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